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인도하시고 이 시간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공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건하고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빠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낙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의 신 인생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그 의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야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광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아들이 없고 딸만 5을 뒀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이제 딸 5만 남았는데 당시의 모든 상속은 아들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었던 이 관례에 대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와 온 회중 앞에 나와서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헌신을 다해서 이스라엘의 일꾼으로 수고를 했는데 돌아가셨는데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있고 법이 딸들에게는 없으면 이걸 딸들에게 좀 줄 수 있도록 법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말하자면 입법 청원을 하는 겁니다. 법이 없는 걸 새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들이죠. 딸들이 용감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이렇게 주장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성 위주의 모든 사회가 그렇게 돼 있고 특별히 상속을 한다는 것은 재산의 권리를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온 회중 앞에 특별히 모세에게 우리도 상속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남자 형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까지도 다 돌보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약자, 사회적인 약자나 또 권리가 없는 사람이나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갑자기 오갈 데가 없도록 아무 재산도 집도 땅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라고 이제 명령하셔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새로운 법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이 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아들이 없는 집은 딸에게 주고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주고 형제가 없으면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상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줬다. 이 얘기가 왜 민수기에 나오느냐면은 수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주장이 너무나 용감한 주장이고 그것도 당시에 많은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상당히 개혁적인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민수기가 이 사건을 중요하게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이 얘기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이렇게 딸들을 허락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지파의 사람들이 이 딸들이 시집을 가서 다른 지파 남자를 만나서 가버리면 그 땅도 다른 지파 땅으로 가게 되면 본래 모든 지파의 땅은 다른 지파에 거래를 하거나 물려줄 수가 없는 중요한 법이 있는데 딸들은 아무 남자나 원하면 시집 가면 그 지파의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서 또 이제 반대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은 통과가 됐는데 나중에 그 문제로 생기는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러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시집을 가되 남편은 자기 지파 안에 있는 남자만 골라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 남자를 좋아해서 시집을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지파의 땅 문제로 분쟁이 생기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통합과 또 질서가 깨질 수가 있고 또 그걸로 다툼이 생기게 되면 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좋은데 공동체가 그걸 이제 손실을 입게 되면 어려움이 되니까 딸들은 딸들대로 열심히 기도해서 시집을 자기 지파 남자 중에서 골라라. 그랬더니 5 딸들이 모두 자기 지파 므낫세 지파의 남자를 만나서 모두 다 결혼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서로 약속도 잘 지키고 또 의견도 잘 받아들이고 또 남자 여자도 그 사회 속에서 아무래도 남성 중심으로 돼 있었겠지만 수천 년 전 얘기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 질서 있게 공동체의 화합과 또 권리를 잘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순종한다는 뜻이고 서로 의견을 내는 것이 자유로웠을 뿐만 아니라 그 의견을 듣고 이렇게 정죄하거나 혹은 벌을 주거나 하지 않고 그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그 의견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의견 교환이 아주 건강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그들 속에 있는 개인의 불편한 문제, 필요한 거, 또 자신의 권리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굉장히 민주적이고 또 질서 있고 또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할 줄 아는 세상의 법처럼 자세하게 법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모세의 말씀도 순종하고 다른 이웃의 의견도 들어줄 줄 아는 건강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나와서 땅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지파의 남자들이 여자들은 무슨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멸시하거나 이렇게 정죄할 수가 있는데 그게 모세가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묻고 너에게 대답을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남자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데는 차별이 전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지만 또 갈등도 있잖아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도들과 거기 교인들이 열심히 고민하다가 7 집사를 선출해서 그 7 집사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은 그 사람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념하도록 이렇게 역할을 나누자.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의미고 어떤 갈등도 그걸로 인해서 분열을 하거나 또 쪼개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더욱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그 건강함이 초대교회에 살아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작은 한 개인의 고통과 어려움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또 자기가 건강하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 말을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도와줘서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축복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함께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봉사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건데, 바로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아론은 벌써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르산에서 떠나서 아론의 아들이 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바치다가 죽었고, 엘르아살이 이제 아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아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도 나이가 다 되고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되니까 이제 산에 높이 데리고 올라가셔서 가나안 땅, 이제 그동안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했던 그 땅을 보여주고, 너는 넘어갈 수는 없으나 이제 벌 수는 있게 해주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후계자를 세워라. 그 후계자가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그 자격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하자면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또 한 지파를 이끌어가는 지파의 대표 역할도 하고, 전쟁터에는 총사령관의 선봉장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훈련을 다 받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어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모든 어려움도 경험도 많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론은 아론의 아들 중에 엘르아살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되고, 또 모세는 자기 자식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종을 세워라. 그런데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맡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세대 교체가 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한 다음에 우리의 일을 이어갈 수 있는 또 동역자들을 계속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일을 같이 해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일꾼이 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나가는 이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제든지 돕는 손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면 내가 헌신한 이 일을 더 아름답게 열매를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또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하지 않고 이렇게 해봐야 누가 일을 더 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낙심하거나 중단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중단돼 버리는 그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맡은 바와 이 직분을 구할 때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모세를 사용하셔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일을 연결시키시고 또 아론이 열심히 충성할 때에 그 아들 중에 엘르아살이 또 제사장의 역할을 이끌어가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크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때에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훈련된 일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뜨거운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사랑의 양과 은혜가 흘러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더욱 충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동활하시고 또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죄를 회개하며 또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와 복음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예비하는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의 모든 거룩한 일을 준비하며 또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갑절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출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건강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사랑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과 미국과 북녘 땅의 동포들과 또 세계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또 고통받고 핍박받는 많은 생명들 하나님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